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버티고 견디게 하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생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김예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만하고 쉽게 불평하며 쉽게 쓰러집니다. 열을 이루어 주신 것을 잊고 하나의 작은 꼬투리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주님의 놀라우신 이루심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곱씹으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봄이 오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넘어야 하는 산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들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혼란한 세상 속에 휘말려 함께 거머쥐고 혼란해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선함과 사랑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기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도 한없는 기쁨과 은혜 허락해 주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 저희 금요일 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목장 모임은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매주 마지막 토요일은 연합 목장으로 줌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저를 따라 같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리더인 청년이 우리 청년부 리더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웃돕기 헌금을 한 끼 금식 이웃돕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일 많은 금액으로 드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한 1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10만 원도 큽니다. 근데 그 행복한 교회 허진호 목사님이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성창기 세트를 저한테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한 아주 좋은 거 막 금으로 둘러싸인 건 비싸고요. 은으로 된 거, 은으로 되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저희 거보다 좀 좋은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거보다 좀 좋은 거 해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수요일 날 만나기로 해서 수요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돕기 헌금을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성창기 세트를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광고하고 이제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흘려보내는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나 뭐 이렇게 작은 물질들이 모아져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가끔 오셔요. 그러면 사실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8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네, 저희 한 달 월세네.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좋은 데 써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신 것은 다 기억하시고 그걸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에게 또 금일봉을 드렸대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광고를 못했는데 우리 찬양 리더 청년이 부른 그 무선 마이크는 우리 저 뒤에 주용철 성도님이 오셔서
너무 잘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영철 선생님이 오셔서 쓱 내밀더니 쓰세요.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 예지에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오세요. 나눠 쓰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렇게 나누고 베푼 거라고 믿고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유재민 성도님, 황정민 성도님 가정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곧 시험을 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바짝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집사람이 좀 긴장해도 이해해 주세요. 애들이 셋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열심을 내주시는데 시험을 못 봐도 돼요. 지구에 사는 80%는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구도 잘 늘어나고 경제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적당히 살면 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닥달을 마시고 못해도 절대 공부 못했다고 탓은 하지 마세요. 열심히 안 한 것은 탓할 수 있지만 점수가 안 나왔다고 탓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한 아이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중에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잘생기셨어요. 감사해요. 이게 남편들이 열심을 내주셔서 집들이 또 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조금 말씀이 길어요.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3절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안 나왔나요? 27절까지입니다. 혹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 나아갑니다. 하늘문 열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섬겨주신 그 사랑 그대로 우리도 그 본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주시고 희생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로 넘치는 삶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이 받으면서 좋은 감정과 은혜로운 마음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시고 먼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사랑 그대로 세상을 향하여 쏟아 부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예물 주의 손에 올립니다. 감사 예물이 있고 주일 예물이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 성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고 후덕한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형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힘있게 가는,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올 때보다 교회를 나갈 때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4월 달은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은 큰 주제로 부활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소 주제로 엠마오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신 예수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했고 부처가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공자가 유교를 창시했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 마침표가 죽음입니다. 사망. 무덤에서 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사함을 주고 무덤문을 열고 죽음에서 다시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혹시 죽어 있는 게 있으면 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셔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항상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두 기둥이 이 기독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고 안정되고
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을 점검하고 다시 그 기둥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세워놓는 게, 서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간혹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이 역사 속에 간혹 있었지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표현도 맞는 것이겠지만, 부활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윤리도 중요하고 도덕도 중요합니다. 무언가 삶에 필요한 그런 유익된 정보들을 얻는 것도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들을 제공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주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설교의 목적, 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얻고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까지 꼭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신이 인간이 돼서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죽음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나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해석은 자기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뛰어날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을 조금 잘할 수는 있지만 해석은 거기서 거깁니다. 인간 해석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큰 선을 베푼 것 같아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항상 세상의 가르침은 너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 모든 가르침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럽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게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의 정보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한다면 무척 힘들 것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재미없지 않습니다. 예? 골프 재밌죠? 골프. 예? 세려. 골프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프 재밌습니까? 여러분은? 재미없어요. 안 해봐서 그럽니다. 안 해봐서. 당구 엄청 재밌습니다. 당구 질지 아세요? 근데 재미없어요. 안 해봐서 그럽니다. 게임, 예?
현승이 어저께 게임 했나 모르겠네. 토요일이라 안 했어. 게임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게임이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습니다. 전 게임 거의가 아니라 안 합니다. 혹시 제 핸드폰에 게임이 깔려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깔아놓은 겁니다. 저 게임 안 해요. 게임이 왜 재미없을까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도 게임을 한다면 재미있을 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있기 때문에 덜 재미있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그랬어요. 항상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곳이 어머니 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곳인데, 그러지 못하다면 다른 걸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다른 거. 오늘부터는 좀 교회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좀 좋아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부활은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으로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없는 겁니까? 태양이 안 보이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일 때는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거짓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은 진실이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은 이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성탄절과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을 가져서 40일 동안 준비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성탄절 딱 끝나면 끝이에요. 부활절 딱 끝나면 끝입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부활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들이, 그 부활의 능력들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이 있는 건데, 부활절 떡 먹으면 딱 끝이더라고요. 이번 한 달은 최소한 부활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은 금년 한 해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잘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뭘 잘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찾아가는 일을 잘합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세상에 티끌과 같은 존재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셨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하셔요. 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그들을 찾으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기분 좋게 간 게 아닙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첫 번째 부활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 정도 표정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절날 부활의 영광을 찬송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찬양대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 첫 만남,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좋으면 좋아요. 예. 제가 이 처음에 우리
창현이네를 좋게 봤어요. 나쁘게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좋게 봤기 때문에 웬만해선 좋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처음에 나쁘게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게 해도 좋게 안 보입니다. 예, 이게 초두 원리라 그래요. 초두성이라 그러거든요. 처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내 마음가짐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가짐이 흐트러져서 처음에 좋은 건데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배 시작 처음은 좋았거든요. 찬양대가 끝나자마자 자요. 책임이 찬양대까지는 책임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에 바톤을 이은 제가 책임이에요.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낙심에서 가는 겁니다. 낙심을 했어요. 왜 낙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17절에 보면 이들이 그 옛날 그 개혁 개정은 슬픈 표정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침통해라고 그랬어요. 침통해. 심각한 아픔과 고통의 마음이 있었어요. 부활절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습니다. 부활절 첫날이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에 걸쳐서 고지를 합니다. 항상 이 성경은 고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 수태고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준비해라, 수태고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고지, 순환고지라 그래요. 고지를 미리 해줘요. 또 부활고지, 내가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항상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게 되면 살아보지 않은 미래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같이 다니면서 집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해줘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아무렇게나 갑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만나야 돼요. 왜 알려줬겠습니까? 만나보자고 알려준 거예요. 만나자고 거기서. 근데 이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잘 않았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믿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라 그래요. 이게 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믿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냐 이거죠. 네? 믿는데 안 믿어져요. 우리 싸움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데 싸운대요. 사랑하는데 싸울 수 있을까? 왜 부부 싸움을 할까요? 사랑하는데. 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했습니다. 침통합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까?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통, 십자가 죽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4가지 힘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첫 번째가 다 마음적인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사람을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4번째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고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면 움직여요. 그러니까 앞에 거 3개는 좋게 움직이고 뒤에 거 두려움은 나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거 3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이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갈 길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와서 다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도 얘기해 주고 소문도 이미 어느 정도 나 있어요. 그런데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제가 좀 위로받아요. 성도들이 왜 믿음을 잘 안 가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해도 안 믿네요. 그럼 나 같은 존재가 얘기해서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은 큰 업적입니다. 이거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직접 당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트라우마, 여러분 이 마음의 두려움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 잃어버려요. 엄청 훌륭하고 똑똑할 것 같지만 잃어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엄청 훈련을 세게 받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매복에 나가면 매복 38선 넘어서 매복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려워요. 두려워. 쟤네들은 아주 특수훈련을 받아. 우리도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쟤네들 특수훈련을 받아서 센데 그리고 막 바스락 소리만 나면요, 쏴야 되니까 막 이 크레모아 떨려요. 실제로 공격해 오지 않았는데 이미 그 나쁜 정보가 나를 막 사로잡아요. 사실 내가 더 세거든요. 난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센데 이상하게도 그 나쁜 정보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을 잘못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서 놓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것을 배우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쌓았지만 이 두려움이 싹 뺏어갑니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은 장담할 수 없어요. 한번 고통이 오면 여러분 다 막 무너져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이나 신약 성경의 인사를 보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도 이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이 그런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이 코로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그런데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걸릴 사람은 걸리더라.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더라. 그죠? 근데 바로 나하고 만난 사람이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려요. 여러분, 걸려도 두렵고 안 걸려도 두려운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걸릴 수도 있어요. 안 죽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적어서, 남편이 말을 안 들어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런 게 싸움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두려움과의 싸움, 걱정과의 싸움. 얘가 공부 못해가지고 나중에 돈 못 벌면 어떻게 하지? 얘가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 결혼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그걸 극복하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가진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80%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부디 사람 싸움으로 이기지 말고 육체 싸움으로 이기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하고 듣는 것에 약해요. 첫 타락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만 보세요. 말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것만. 근데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려면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같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을 좋게 여기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화낸다고 화냅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낸다고 짜증냅니까? 집에선 제가 짜증 얼마나 잘 내는지 알죠? 난리 납니다, 집에서 그러면. 근데 교회 오면요, 속이 썩어서 찾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그 기도해 줍니다. 원망을 안 해요. 화가 나지만 기도로 풉니다. 기도로 축복해요. 빨리 믿음이 크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부인이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남편들? 긴장해야 돼요. 매일 돈 벌어다 줘야 되고 좀만 잘못해도 큰일 납니다. 예? 부인들은요, 남편들이 별로 도와주는 거 없는데 항상 큰 소리를 치잖아요. 긴장돼요. 그러니 여러분 긴장 속에 살아요.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와야 그게 해소가 되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어디서 뭘 하겠다 힘들어요. 술 먹고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술 먹어보셨죠?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잘하면 찾아갔겠어요. 잘 안 되니까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서 막 얘기하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려졌다 그래요. 눈이 가려졌어요. 눈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눈은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시력이 있고 영력이 있어요. 영안.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에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키우지 마시고, 육신의 것 너무 키우면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꾸려도 그 근본은 안 바꿔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야 풀어지는 거예요, 영은.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주는 곳이에요. 육적인 것은 대부분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래, 돈 한 푼에 막 지배를 당해가지고 쩔쩔맵니다. 저도 이게 우리 그 허진호 목사님네 3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럴 때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 엄청 갈등했습니다. 이거 우리 월세 내야 되고 30만 원이면 우리 예진이하고 고기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저는 돈이 있으면 애들한테 막 싸주고 싶어요. 부모가 뭐 합니까? 지갑 잘 여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돈 좀 주세요. 애들한테 좀 쏘게.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베풀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목사님이 이거 줬잖아. 아빠 엄마가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교회 와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엄마가 직접 주고 아빠가 직접 주면요 효과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반응이 반 나왔네요. 반. 100% 올라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눈이 가려지면 안 돼요. 눈을 좀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 육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 영적인 눈도 빨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은 영적인 눈 잘 안 떠집니다. 눈을 좀 뜨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두 명. 우리 애들이 2명. 주여.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만 눈이 감겨져 있을까요? 영적인 눈이? 이들이 엠마오로 갈 때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시력으로 정확하게 갔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이 만나야 될 분을 못 만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한 걸,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 봤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했을 때 안 믿었습니다. 다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 안 믿어요. 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백독했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설교가 기가 막힌데 그런 것에도 속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항상 이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한테 들은 게, 성도들이 설교 잘했다고 칭찬하면 절대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말을 듣냐 안 듣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말 듣는 게 최고입니다. 말 듣는 게 최고예요. 다 말을 안 들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만 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눈이 가려진 이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 가요. 여러분, 그 히로시마의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미 전단지를 수십만 장 뿌립니다. 핵폭탄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라고 다 알려줬어요. 예언을 해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갔어요. 전쟁 중에 폭탄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어떤 고지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네? 전쟁 중에도 폭탄이 떨어진다는데 안 도망갔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얘기해줘도 우리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설마. 여러분, 저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지옥에 왔냐? 설마 했대요. 다 가면 껄 그런데요. 다. 예? 라면 그런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걸, 들을 걸, 예? 내가 믿었더라면, 내가 순종했더라면 다 그런데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두 단어가 많이 들린대요. 껄. 라면. 여러분, 그 단어를 쓰지 않는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왜 이들을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쫙 합니다. 모든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가 좀 길어야 돼요. 길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 됐어요. 예. 5분 남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쉽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건 모든 책은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경영학 책은 경영에 대한 거, 심리학 책은 심리에 대한 거, 교육학 책은 교육에 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거,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과 말이 나올 때 그걸 흡수하면 쏙쏙 빨아들이는데, 자꾸 다른 것을 원하면 여러분 반동작용이 일어나서 반발이 됩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것도 딱 달라붙으면 가벼워요. 근데 조그만 애기도요, 버팅기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딱 붙어갈 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100kg, 1000kg가 나가도 종이 한 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무디다 그래요. 근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로 파라오 왕도 그랬지만 무뎌요. 강팍합니다. 두꺼워요. 마음은 두꺼우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애들 지금 교육 엄청 하고 있거든요. 마음.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열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열어놔야 돼요. 노크하기 전에 막 열어서 오시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노크를 해도 잘 안 열어요. 설교를 해도 잘 안 열고. 말씀을 막 해줬어요. 말씀을 막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뭘로 만나 주시냐 그러면 말씀으로 만나 줍니다. 말씀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결국 이 사람들이 눈이 떠지고 다시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축사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해줍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 하자 그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자 그래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돈 버는 법도 알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대답을 안 해요. 또 겸손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싶고 지혜롭고 싶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그걸 다 해줘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부귀영화가. 솔로몬이 뭘로 여러분 부자 됐습니까? 솔로몬이 공부를 해봤습니까? 솔로몬 공부 못했어요. 항상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한테. 이 막내 그룹에 속한 아들이라. 길을 못 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몸으로 뛰고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나와도 항상 쓰려고 그러면 모질라요. 그런데 적게 벌어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이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눈이 열리니까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그럼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차가워요. 냉랭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면요, 안고 코로나라고 그냥 막 너무 거리두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끝까지 사시렵니까? 코로나로 죽지 않고 정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 만나도 그냥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살아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물러가면 정이 떨어지고 인격이 다 소멸되고 사랑이 없어져서 다시 그거 보고 나려면 힘듭니다. 아무렇게나 막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걸 살리려고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네? 전화라도 하고 보면 막 사랑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제가 막 애들 오면 안아줘요. 오늘 못 안아줬는데 좀 이따가 이제 안아주려고 그래요. 뭘 주겠습니까?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뻐해주고. 여러분 주님이 눈을 열게 해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해주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설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했던 말 또 한 거예요. 사실 옛날에 맨날 그 말이지 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낙숫물에 옷 젖는 거예요. 낙숫물에 여러분 바위가 파이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 연합예배 상공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이거 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마음이 잘 안 맞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저만 뜨겁나? 네?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코앞에서 보고도 못 알아보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성을 잃고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들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사라졌어도 예수님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전도예요. 막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거로 하면 힘들어요. 전도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말과 행실로. 그러면 그냥 와요. 사람 데리고 오는 건 엄청 힘듭니다. 저 우리 애들 데리고 오기도 아침에 엄청 힘들었어요. 사랑과 은혜가 가면 돼요.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대신에 사랑과 은혜를 축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을 보고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따라해 보시면 해보겠습니다. 살아나자.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났잖아요. 이 제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경질이 살아나고 원망불평이 살아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사명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식어진 가슴이 뜨겁게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이런 살아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죠.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살아나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두 제자가 주님 만나서 말씀 만나서 살아난 것처럼 저도 주님 살아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다시 사명의 자리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의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가지고 다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주님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영접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식어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며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